계시록 변론 중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 4절을 통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과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 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양과. 이걸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기쁜 소식을 들어서 주님이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원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의 시대가 있었지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은 환난장의 심판의 날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하려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에는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물심판을 하셨고, 또 언약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할례 언약을 세우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 복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셨고, 또 율법과 계명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를 들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이제는 심판 환난장의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기는 지키는 자가 나와야 이제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변론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이제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서 그 종에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는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는 때가 이제 정확한 마지막 때인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이제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한 것이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는 시대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이제는 정마가 나타나는 때다. 이거는 볼세기 혁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계시록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계 싸움을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고통하기 전에 한 남자를 낳았다 그랬죠. 한 남자를 낳는 것이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등장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밖에서 2장 23절에는 세상을 뒤집을 심판을 할 때는 이제 인을 삼을 종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을 이제 이 세상에 내놓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량줄을 잡은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 모든 말씀으로 이제 기독교를 측량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걸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다림질을 지은 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므로 이제 역사할 것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이나 이제 12절에 보면 이게 순회종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는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파에 같은 갈대를 내려는 종이 나타나서 청량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아모스 7장 8절에서도 보면 다림줄을 진 아모스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나타나는데요. 그 사명자가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살 하스바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통용문자로 온 세상을 그걸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통용문자는 영어인데 이제 이사야 특별히 예언서 기식을 영어로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면 마살 하스바스라는 것은 누락이 속하다는 건데,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말씀 응하는 과정은 그 시대에 한두 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를 이제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본다면 그 말씀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20세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 끝의 날의 표적과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는 있으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된 걸 역사적으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인 1914년, 19년,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이죠. 이런 전쟁이 있지만은 이때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이제 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우리가 동족상전이라는 것처럼 6.25를 한국의 선진국가인데 한국에 이제 초침과 재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겁니다. 왜 베트남 전쟁으로 이걸 보느냐 했을 때는 계시록 8장에 보면 넷째 나팔을 부르면은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이제 인구적으로나 이제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일을 마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일어났으니까 이때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때가 오는 때가 이게 심판 때고 이게 인간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종말을 다른 편에서 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서가 성취되는 과정에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세우는 일이 있었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 선지국가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 종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때가 가까운 그런 증거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종말에 대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략적으로 이제 알고가 측정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가 측정을 가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흑암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군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온 땅에 흑암을 덮는 때가 된다고 그랬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보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있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흑암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흑암은 아무리 광명천지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으로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흑암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이제 생명의 빛을 받으려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빛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 종말에서는 바로 뭐가 또 흑암이냐? 이때는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죽지 않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흑암에 빠진 겁니다. 이게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러면 이 흑암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바로 누구냐? 이게 공산당이 마귀의 세상을 허락한 건데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유물론, 무신론, 공산사상 온 땅에 접하는 시대가 왔죠. 이거 시대가 이제 한 1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고등도로 발달한 게 뭡니까? WCC고 유물론 사상이고 물질 만능 사상이고 과학 만능 사상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주님을 믿어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있게 만드는 그런 문화로 온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이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음란법에 사실 타락하고 속화되어서 이게 타락하는 문화로 온 세상을 덮고 있거든요. 이게 다 흑암이 온 세상에 덮은 거거든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온 세상을 덮는 흑암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인간적으로 철학적 문학적으로 가르치고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이게 흑암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제 선지국가가 나타나고 다시 연자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지팡 같은 갈대로 온 세상에 예언적 계시를 빌려하는 시대가 나타나서 이제는 입 맞는 역사가 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입 맞는 것도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입 맞는 역사는 이제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이후에서 2장 18절을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취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를 바로 믿는 사람은 바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이게 입 맞는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재앙이 나올 때는 이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내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을 받아서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머리에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께 인정받은 아버지의 소유가 된 이런 종들이 14만 4천 명이 그런 정도로 나타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종을 마지막에 역사할 그런 때가 된 건데 그를 역사할 종이 준비되는 그런 때가 지금 21세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구세로 나타나서 이제는 30년의 공생활과 30년의 장성하는 기간과 3년의 공생활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도를 믿는 시대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었죠. 21세기에는 이제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선지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변론하게 하셔서 그걸 믿는 그런 첫대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인치는 역사가 전삼년의 역사입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환난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인간 동물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때가 갖고 온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풍조로나 이제 사상적으로 본다면
스가랴 6장에 말씀을 해놨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 새로운 종이 나오기 전에 두 롯산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롯산은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세력으로 크게 대립이 있을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록 6장과 이제 스가랴 1장과 또 기록 스가랴 6장에 보면 4대 병마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백마와 정마와 청황색말과 이제는 검은말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급속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마지막 협상 시대가 된 것이 20세기 종말과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협상 시대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정마와 검은말과 청황색 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청황색 말, 건장 어롱진 말인데 이것은 용공협상 시대에서 악의 정권을 좋아하고 악의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인데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중, 친복 세력, 정복 세력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용공협상 정권이 이게 누굽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인데 이게 악한 정권으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가 가까운 걸 보면 아주 이제 점점점에 들어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소개를 시킨다면은 스가랴 1장 8절에는 홍마가 등장하거든요. 왜 다른 데는 또 붉은 말이 아니라 여기 홍마라 그랬느냐? 이거는 1966년부터 1976년에 이제 중공에서 문화 대혁명이 나타나서 진짜 홍위병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이 민노총의 세력들이 보면 자칭 홍위병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마지막 악한 황충의 때들이 나타나서 홍위병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탄압하게 만들고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때가 이게 마지막 심판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70년대부터 소련이나 중공이 이제 주교장막, 철회장막에서 개방시대가 나타났고 대땅도 화해, 평화공동시대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풍조로, 징조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심판됨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제 대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대부분은 이게 많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등장하고 나서부터 어떤 나라들이 등장해서 이 세계 끝날에 올 것인가를 다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마지막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공산국가인 소련이 되는 겁니다. 양대 지정에서는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양 발가락에 이제 설과 진흙이 섞인 이런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이 미국 합중국가 소련의 연합국이 된 것이거든요.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해서 양대 진영으로 각 세력의 중심을 하는데 뜨인돌이 나타나면 어디를 칩니까? 그 발을 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스라엘의 세상의 세력으로 마저으로 멸망하고 다시 이제는 천년왕, 청왕왕국 세계통일의 천년평화왕국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걸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다니며 사명들을 불러일으키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영원권 많은 시대에서 천국 백성을 이제 양산하는 시대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말세의 사명들을 불러일으켜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하시고 백마탄군 데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산면에 들어간 시대가 된 거고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혼서 계시록을 변론하는 이 변론의 내용을 다시 해내는 내용을 듣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때로 봐서는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에스겔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연이 되느냐. 살육하는 기계를 다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미영불수종 이제 유엔 안전보장회를 통하여 5나라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나라가 이제 살육하는 기계인 핵무기를 갖고 등장한 시대가 오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먹구름을 찬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말세 사명자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서운동을 할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인간론의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로 나타나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대가 와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비밀과 예언서 17권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4절에서는 요한은 아시아는 7교회에 편지를 해줬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troll과 그의 보좌 앞에 7병과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것은 이 시대에 그러면 7교회밖에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럽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아시아는 7교회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편지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세대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는 노아를 통하여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함과 셈과 야벳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함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고 야곱은 창대하지만 이제 셈의 장막에 깃든다고 그랬거든요. 말세 복음의 운동은 항상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이제 기독교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는 일을 했고 언약을 이루는 일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인 한국이 바로 그 선지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건축자 버린 돌을 버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열만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열만 맺는 백성이 바로 한국이고 동방 역사를 할 종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사문제가 된 것이 한국이 그런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7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7교회를 세웠습니까? 7교회에서는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이 무엇이냐?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책망받을 일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기는 자의 첫대계의 사자가 되지 못한다. 첫대계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이제 신앙 표준이 신앙의 노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을 잘 깨우치고 그거를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거를 7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첫대계의 신앙 표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의 노선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이제 차차차차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또 용납하지 않을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재림지를 이겨서 승리자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실성한 4,000명의 변화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차차차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과 때가 가까운 것과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구조하는 마지막 법인 이제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